비대면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 28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전송하게 하소서. 영양 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내게 가르치소서. 보석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니. 주의 은혜 사슬대사 그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거두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제2번입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지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3장 올려드립니다. 예수 너도 알기 원하네 그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혜영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었고 그 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 앞에 폭로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세상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참된 교회를 세워주시었고 또 이렇게 날마다 말씀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된 교회가 날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사역을 담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19로 전 국민들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며 아파하며 너무나도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두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이 나라를
지도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언상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니. 새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시고 말씀 봉독 후에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혜영 최봉남 장로님 가정에서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유해순 권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네, 강영철 목사 감사한금, 우인식 김경숙 목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네, 김혜영 최봉남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강영효 배영희 한수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송선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이혜경 전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정년 청년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어진 삶의 모든 정황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리고 부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임을 우리가 알기에 넉넉한 자고 다 가진 자고 풍성한 자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의 신앙 고백으로 10의 1조와 감사한금과 그리고 주일헌금과 저들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주님께 많은 것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성도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1절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1절서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6장은 나실인의 법입니다. 우리가 나실인의 법, 나실인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 2절, 3절에 나와 있듯이 나실인의 서원,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되어서 나실인이 되면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삭도 머리를 깎지 않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 나실인의 그 세 가지를 갑자기 위반하게 될 때에 대한 그런 다시 정결케 하는 법. 그 다음에 나실인이 이제 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2절 이후에 27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샬롬, 평강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민수기 6장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뭐 굳이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했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신구약의 통일성으로 읽다 보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1장서부터 4장까지 12지파의 두령 리더를 뽑고 그리고 12지파의 숫자를 세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숫자를 세고 그리고 이제 사장에 들어오셔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스라엘의 진영에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부정케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캠프에 부정이 타지 말라. 죄로 인해서 오염시키지 말라라는 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의심의 법, 내 아내들이 의심이 생기거나 실제 간음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취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시린의 법으로 이제 6장이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의심의 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민수기 5장 31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그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뭐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정글의 법칙이라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마음대로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할 수 있고 마음대로 이 여자를 버리고 싶으면 버릴 수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굴레로 그리고 타락의 본성과 그리고 죄의 부작용인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인 이 정글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들을 옮겨줬다라는 것으로 의심의 법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인생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죄사함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옮겨진 자들로서 영생의 상속자라는 약속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러니까 이 의심의 법이 여러분들을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이고 정글의 법칙에서 힘있고 권력있고 돈이 있고 빽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런 억울하고 그저 당할 수밖에 없고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들, 그런 안악들을, 그런 아내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부로 나온 그런 결정을 통하여서 100% 이 남자들이 순복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으로 의심의 법을 다루었더라면 결국 오늘 이 나시린은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발적인 항복과 자발적인 순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성도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죄를 거부하고 그리고 거룩을 유지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거부하게 합니다. 이 나시린의 법은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고 의심의 법은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줍니다. 우리가
부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그런 회개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는 지식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죄를 거부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사역입니다. 5장의 의심의 법이 죄사함, 죄를 거부하는 사역이라면 6장은 나시린의 법은 영생의 상속자.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줬다. 이것을 죄사함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간다. 영생의 상속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죄사하여 주셨고 영생의 상속자라는 약속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답답하고 정말 왜곡된 그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 답답하고 힘들고 왜곡된 현장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부름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견뎌야 된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나시린은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평생, 물론 성경 가운데 나시린으로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나시린은 어떻게 되느냐? 나시린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요. 그러니까 포도의 포자는 아예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배경 속에서 보면, 창세기 9장 21절에 가보면 노아가 이제 홍수의 심판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런 장면 속에서 노아가 포도주로 대취하여서 우리 노아와 그의 아들들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4장 중에 가보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해서 소알지경에서 그의 두 딸과 동침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족속과 그리고 이제 암몬 족속을 이제 조상이 되는 그런 사건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삭도를 내 머리에 대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머리를 자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머리를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경적 배경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이 나시린이 서원할 때, 하나님 저는 포도주와,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제 이 부정한 시체와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평생 우리가 나시린으로 살아간 성경의 인물들은 사사기에 보면 14장에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이제 이 삭도를 대지 않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의 어머니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로 인해서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삭도의 머리를 미는
드릴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 그의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원하여서 헌신하는 그런 일상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사가랴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평생 나시린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6절 우리가 9절서부터 이제 12절까지 이제 보면은 그가 이제 포도주나 독주 그리고 삭도의 머리를 대지 않는 것, 이런 거는 지키기가 쉬워요, 어쩌면.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자기 일가 친척이, 친구가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체를 가까이 해서 이제 나시린의 서원이 무효가 되는 그런 정황을 이제 12절까지 기록을 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절차를 우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3절서부터 21절까지는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우리가 흔히들 보살들 있잖아요. 보살들. 여기 보면 뭐 도끼 보살 무슨 이렇게 우리 주위에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점을 쳐주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무당에서 벗어날 때는 천도제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드리는 것처럼 이 나시린의 법 같은 것들, 즉 결국 모든 세상에 그런 되어지는 풍습이라든지 관습은 성경, 즉 하나님께서 그 정해져 넣었던 것들을 가지고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원래 유일 사상이었죠. 여호와 하나님만의 유일한 사상이었는데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신할 평지에서 흩어지면서 옛날 우리 선배들,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에게 유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서 지금도 우리 인간들 안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는 겁니다. 무당들이 천도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원래 우리 옛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들이 했던 그런 것들의 흔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으로 13절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이고 22절서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서부터 27절까지 여호와는 이렇게 여호와를 3번을 반복하면서 지키시기를 원한다. 우리 섭리라고 하죠. 그다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죠. 즉 자발적인 항복에 자발적인 순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키고 은혜를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제 이 5장이 죄를 거부하고 죄 사함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처럼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이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운 자로서, 또한 빌립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 빌립 같은 경우, 모세 같은 경우,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지금 우리 형편과 똑같죠. 도대체 이게 예수를 믿어서 내가 유익한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스라엘을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옛날 40살 정도에 정말 이스라엘의 그런 억압과 그런 상처 속에서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고 싶었는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전혀 고개도 반응도 없어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서, 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걔들이 원하니, 걔들이 그 아픔이 내 귀에 이제 사무치게 들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똑같은 겁니다. 빌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러 갈 때 내가 죽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 가는 길이 어딥니까? 그 길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이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꼬라지를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세와 같은 빌립의 심정으로 내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쓸데없는 시간 동에 이게 뭐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나와 같이 있으면서 내가 늘 하나님을 보여주었거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요한복음 14장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얘기죠. 우리는 분명히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고 하고 부활 생명이다라고 하고 우리 이 안악들, 아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현실은 도대체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간의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다든지 38년 된 병자를 고쳐낸다든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정말 죽다니요, 말이 됩니까? 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다니요, 말이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난이라는 현장 속에서, 현실이라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있기나 있는 것입니까? 요즘 우리 한국이 그러죠. 정말 이게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 것? 우리 목사님 중에 이제 60의 중반이 들어서 성도들하고 가만히 평생을 살아와 보니까 그 성도들이 마치 자기의 재정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의 월급 받기 위해서, 내가 그분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유지했다라는 자괴감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그 목사님의 절규 속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기에 중단된 적이 없다. 결국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을 먼저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말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여러분들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잘 가고 있다. 영생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그 하나님 나라 옮겨진 자로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고난과 현실이라는 수고와 슬픔이란 그 현실을 잘 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나시린이 스스로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항복에 의해서 자발적인 순종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로 인해서 기쁘다, 여러분들이 윤리도적으로 깨끗하다 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나고 상처나고 수고와 슬픔뿐이고 현실 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하나님 나라 아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